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렇게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게 보통 김평강 전도사님이 이런 멘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 이름이 평강이다 보니까 평강을 자주 비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전도사님, 은혜는 언제 만나실 겁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사모님 데려올 때 은혜를 데려오는지 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 제목을 장례식도 못 가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조금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오늘 21장을 보게 되는데 그 앞서 18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과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규례인 반면에 오늘 본문 21장과 그 다음에 나오는 22장은 제사장들을 향한 규례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21장, 22장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서 8장부터 10장에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쉽지만은 첫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도 결국 실패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는 그런 장면도 안타깝게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21장과 22장은요, 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의무에 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규례에 관해서 말씀할 때에 특별히 경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직계 가족 외에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먼 친척, 그 제사장은 어차피 아론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제사장들은 다 친척벌입니다. 이러한 친척벌이자 동료인 제사장들의, 다른 제사장들의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심각한 부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 탐해라는 것이죠. 이 부정을, 죽음이 크게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성결법에 있어서 이 부정한 짐승의 죽음, 그리고 부정한 곤충의 죽음은요, 그것에 접촉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부정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의 시체는 이 부정의 가장 강력한 오염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지금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본문인데, 말씀인데,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 가게 되면은 이 만짐으로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원문 성경에는 이 만짐으로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면 당연히 부정해지지만은 만지지 않고서도 부정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송장, 즉 시체가 놓인 그 공간이, 그 방에 시체가 놓여 있다면은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부정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장, 즉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오염원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놓여 있는 공간에 그릇들이, 지금 제가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뚜껑이 덮여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컵도 부정하게 되어서 깨뜨릴 수 있는 그릇은 깨뜨려야 되고 또 씻어야 되는 그릇들은 씻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의 경우에는 장례식을 집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정의 전달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 경로하고 좀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시체와 접촉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염이 된다, 오염 부정이 감염이 된다, 그럼 1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염한 사람이 자신의 부정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또 접촉을 한다. 그러면 접촉된 그 사람이 2차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근데 2차 오염된 사람도 자신의 그 오염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된다. 그러면 3차 오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체가 부정의 강력한 오염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체라는 것은 죽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함이라는 부정 이 두 축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정함이 무엇이고 부정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정함이고, 부정이라는 것은 이 거룩함으로 바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함과 부정의 이 두 축은요, 생명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 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에 가까운 것은 정함이라고 할 수 있고 생명에서 멀어진 것은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생명이 0인 상태이죠.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극한 부정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체는요, 이처럼 아주 무지막지한 이런 부정함을 뿜어내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제사장들은 결단코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시체를 접촉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참석하지 말아야 할 그런 장례식은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료 제사장, 또 가까운 사람들, 이러한 장례식조차도 참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장례 풍습을 관련해서 5절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또 이 장례 풍습과 관련돼서 좀 비슷한 구절 혹시 본 기억이 나신 분 있으십니까? 바로 이 앞서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장례 풍습에 대해서 주어질 때에 19장 27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비슷한 구절들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이방의 장례 풍습을 따라서 자기 몸에다가 죽은 자를 기리면서 문신을 새기거나 아니면 자신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준다든지 또 머리카락을 둥글게 한다든지 이런 이방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극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머리털을 지금 보면은 제사장을 향해서 머리털을 깎아 했을 때 이게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삭도를 미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삭도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또 수염을 깎는 것 이런 것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보다도 제사장에는 더 큰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복습의 의미로 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거룩에도 등급이 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디에 비해서요? 이방인에 비해서
거룩한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 해서 성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자신의 성막을 위하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봉사할 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자손은 더욱더 구분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더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을 뽑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향해서는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더더더 거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룩은 일종의 원심을 그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더더더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거룩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의 장례식마저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부모님 또는 자녀, 형제 이런 경우에도 제사장의 경우에는 이게 참석이 가능했지만은 대제사장은 그것조차도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경우에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슬프거나 이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옷을 이렇게 탁 찢지 않습니까? 옷을 찢는다 할 때 여러분들이 옷이 잘 찢기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배옷이지 않습니까? 세마포지 않습니까? 그럼 찢으면은 이 상의 부분, 요 끝부분 여기가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제사장의 경우에도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옷을 찢는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머리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 장례 때문에 납불당까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납불당에 가니까 참 많은 유골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아주 고령에서부터 뭐 또 젊은이들 또 어린 친구들까지 참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시선을 뗄 수 없는 한 유골이 있었습니다. 11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이 11개월 된 아기, 정말 피어보지도 못한 그 아기가 죽어서 그렇게 탁 납골당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저희 막내가 딱 그 정도 되는 연령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내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가슴이 찡하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도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죽으면은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대제사장도 사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리고 자신의 자녀, 특히 어린 아이가 죽었을 때조차도 슬픔을 표시할 수도 없고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거룩을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제 좀 보면 좋겠는데요. 10절을 보시면은 부정한 창녀 또는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9절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제 명령 중에 보시면은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창녀가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결탄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녀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다른 지역에서 사는 이방 여인들 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방 여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남녀가 좋아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 결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도 말씀을 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따라서 제사장은 이러한 부정한 여인들, 즉 이러한 부류의 여인들과 결코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과 사별한 이 제사장과의 제사장 가부와의 결혼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에 대해서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사장의 가부조차도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더 거룩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 결혼에 있어서도 더 거룩함과 성결을 추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만큼이나 가족의 성결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특별히 자신의 딸도 정숙하게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사장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더 거룩해야 된다, 경조사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칠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 직분 말 그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이 정도로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제사를 하는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맡았던 역할은요, 좀 어감이 그렇지만은 경비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떤 경비를 했을까요?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이러한 성소를 다른 침입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 아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바로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성소를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아담에게, 최초의 제사장인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아담은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죠. 바로 뱀이라는, 사탄이라는 그 침입자에 의해서 에덴 동산이 침범되는 것을 허용하고 도리어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직무가 바로 외부 침입자로부터 이 성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교사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어디에 기록을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토판이고 다른 하나는 양피지나 또 파피루스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토판의 경우에는 흙이 있는 곳이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토판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부피가 크죠. 그래서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토판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려고 할 때에는 너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가지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또 파피루스나 양피지, 파피루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갈대를
이게 쪼개갖고 으깨서 그걸 이제 악역풀 같은 걸로 해서 종이를 만든 것인데, 이 파피루스라든지 또 양피지, 가죽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때에 성경을 필사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즉 성막이나 성전에 이 율법을 기록하여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성경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성경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직무는요, 판별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강병원에 가면은 우리 뭐 최 장로님 또 표건사님도 계시는데, 뭐 거기는 내과하고 정형외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의사가 아니라 MRI, CT 이런 것을 판독을 하는 영상의학과 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사장은요, 피부병과 나병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의학적 지식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환자를 만나면은 이 사람이 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구분해서 판단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의사는 질병뿐만 아니라 정한 동물이다, 부정한 동물이다 이런 것을 또 정확하게 구분해야 됐고, 또 집의 상태가 이것은 정한 집이다, 이건 부정한 집이다, 이러한 것들도 잘 판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즉 제사장은 제사를 비롯하여서 정함과 부정함에 관해서 정확하게 판별하고 율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적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요, 중개사입니다. 우리가 중개사 하면은 보통 부동산 중개사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중개사는 토지 매매를 알선하는 중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중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직무를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가슴판에, 에봇 가슴판에 보면은 12보석이 있고 거기에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너무나도 설이 많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물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사를 집례함으로써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했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또 축복의 통로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해야만 했었습니다. 즉 제사장은 제사 의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러한 직무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관계가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며,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판결해주고 감독하는 그야말로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의 어른, 이 사전에 나오는 이 백성의 어른이라는 것은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알 하면은 생각나는 게 바로 있지 않습니까? 바알신, 그죠? 근데 그 단어하고 똑같은 바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언어의 가지를 쳐서 확대가 되게 되면은 지도자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세상의 지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이 지도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엄격한 이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댑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인 되는 사람, 배우자 되는 사람, 또 뭐 장인들은 또 뭐 자식,
사돈, 팔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도덕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향하여서도 한 명의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엄격한 이런 도덕적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까? 하물며 이 제사장인 나라인 이스라엘 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의 어른으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제사장을 뽑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엄격한 기준, 거룩을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들을 분별하시고 또 세우려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정치 이전에 신정 정치를 표방하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이 신정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인데, 보통 왕정 정치는 그 역할을, 즉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주는 것이 왕을 통해서, 왕이 그것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정치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럼 누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럼 사사들이 없는 시대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해서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렀을 때는 뭐 엘리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까지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인 제사장을 향하여서 본문에서는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거룩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거룩의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의 다른 이름 두 가지, 쌍둥이 남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사랑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준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것, 거룩이라는 것은 근엄하게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러면 사랑을 어떤 식으로 실천할 건데요 하면은 바로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율법을 따르고 준수하는 것, 그 율법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백성의 어른인 이 지도자 제사장은 어떤 모습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경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조사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이웃, 또 출가한 여동생의 죽음, 그리고 제사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님이나 또 자식의 죽음, 얼마나 그 장례식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창녀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 오겠죠. 우리는 기독교 분위기 내에서 쭉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의 전설적인 기생 황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황진이는 용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시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노래 이런 것에 다 탁월한 여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청산리 벽계수야 등 이런 시조를 지어서 오늘날까지 남기는 그런 일들도 했고, 쉽게 말해서 연예인입니다. 예능인입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그녀를 흠모했고 그녀와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러한
많은 남성들을 상대하는 이러한 창녀라고 할지라도 삼손이 들릴라한테 한눈에 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여성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이혼을 당한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마음을 뺏는 그런 여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즉 금기사항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제사장의 명예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해 있는 자가 잘못 행하게 된다면은 그 속해 있는, 자신이 속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명예마저도 실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일반 지도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스캔들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해외에서도 그것을 막 데스토피라거나 보도를 합니다. 국가적 망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아무리 일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해도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금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새기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거룩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율법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말씀이 금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까먹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먹기 때문입니다. 옛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죠? 예수쟁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밖에 모른다고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 예수쟁이들은 착하다, 예수쟁이들은 정직하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중에서 잘못을 행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이런 모습을 하면은 일반인들보다 더 큰 비난을 하고 또 비방을 했었습니다. 더 민감하게 예수쟁이, 즉 그리스도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예수쟁이인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백성의 어른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을 안내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들, 즉 그들을 거룩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바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고 싶은 것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십니까? 온갖 투기, 또 부정, 또 거짓말, 외도, 이런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양심 가운데 거리낌이 있다면 가감하게 그것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혈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을 지도하기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는 존재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말씀에 따라서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